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7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지난주에는 눈을 뜨긴 했지만 사람을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곳으로 보았던 그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불분명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외적인 원인이나 또 내적인 자신에게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것에 대한 처방이 무엇이고, 그런 상태를 인식하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구체적인 이 세 번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라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밖에 여러 원수들이 잔존해 있고, 그런 원수들이 쳐놓은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특별히 사탄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원수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을 빼앗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살지 못하도록 화귀한 그런 다양한 전술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자마자 사탄의 주요 사찰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오히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사탄의 요시찰주의자 그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 머무를 때 사탄은 쾌재를 부릅니다. 사탄은 우리를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생기를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로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에 대해서 알고 바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이 존스는 이 구절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즉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너희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너희가 마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교훈의 본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훈의 본, 이거를 교리 혹은 어떤 교의, 어떤 진리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즉 이 그리스도인을 어떤 교리, 어떤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다라고 먼저 정의할 수 있어요. 즉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말씀드리기를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붙드는 사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는 그가 무엇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에 있어서 지적인 요소, 이 지성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는 교훈의 본을 받아들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먼저 그리스도인은 이 지적으로 교훈의 본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전해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지적인 동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반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인 교훈을 순종하는 것, 즉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사도는 기독교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우리의 전 인격과 삶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기독교가 이렇게 지정이 모든 영역과 연관된 총체적이고 이 지정이 모든 것의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될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균형 잡힌 이해를 가지지 못하게 올 때 오게 되는 영적인 침체. 루이 존스는 사람들이 이렇게 균형을 잃은 기독교인이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영향이 크다라고 주장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그런 영향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처음 기독교인이 되는 때에 누구에게서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는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향후에 그의 신앙생활의 어떤 여정을 거의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한 교회에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가 모든 면에서 닮아가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균형 잡힌 이해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으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차후에 그에게 영적 침체라고 하는 영혼의 질병을 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사도는 이 앞에 5장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진리에 대해서 이 가상의 논적자들이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해도 되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진리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6장 전체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사람들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는 논박하고 있어요. 즉 로마서 6장에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진리를 균형 있게 파악하고 온전한 복음을 굳게 붙잡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진리를 바르게 파악하면 필연적으로 이 바른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해도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라는 거죠.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에 대한 바른 진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인에 대한 짧은 정의를 통해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기독교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의 복음을 우리의 삶 전체와 연관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삶의 어떤 한 부분과만 연관이 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라고 그 말해요. 잠시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기독교 복음이 우리의 삶 전체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한 부분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례들이 우리들 안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흔한 예가 있다면 기독교와 복음을 단지 용서의 메시지라고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죄는 사해질 것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거기에서 머물고 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과거에 자신이 지은 어떤 특정한 죄로 큰 고통을 겪는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믿어서 죄사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거기에서 멈추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는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그들이 아는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이 자체로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가는 아니라는 거죠.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단지 도덕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용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단지 고상한 생활 양식에 감동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원할 뿐이에요.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의 그 고귀함 이런 것들에만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의 그런 모습들, 도덕적인 그런 모습들, 사랑을 실천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돌아보는, 과부를 돌아보는 오직 그런 영역에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강령에 불과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런 경향이 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은 도덕과 윤리의 영역 넘어 어떤 일들, 예를 들면 뜻밖의 어떤 고난들, 또 악인이 형통하는 것들, 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상황 등과 같은 어떤 우리의 도덕과 윤리의 영역을 뛰어넘는 어떤 것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이 알고 추구했던 도덕과 윤리가 그 상황에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독교가 도덕과 윤리의 강령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헤쳐나가지 못하는 일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고 그럴 때 그들은 혼란에 빠지게 돼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하나 이렇게 홈스쿨과 관련된 책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 나오는 그 책을 쓴 아이 20살인가 21살밖에 안 됐는데 책을 썼어요. 대단하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뭔가 이렇게 자신의 그 삶을, 인생을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어린 나이에 막 했어요. 제가 읽지도 않았던 책들을 막 읽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답은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한 부분만 보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단지 선하고 아름다운 그 무엇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로이 존스는 말합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하나의 위대한 어떤 미적인 호소를 할 뿐이라고 그들은 말해요. 기독교 전체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그것을 들을 때 그들도 더욱 좋게 느끼게 하는 매우 아름답고 신기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어떤 좋은 느낌을 가지게 만든다고 말해요. 즉, 이런 예들은 한마디로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총체적인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불완전한 어떤 것이나 한 조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세상의 전체 삶에 대한 완전하고 전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생활 전체에서 경험되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총체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따로 있고 우리의 삶이나 그 복음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어떤 독특한 우리의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만 복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이 복음이 미치는데 이거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시점에 가면 그렇게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오늘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우리의 전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복음이 우리의 전 인격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도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사도는 이 구절을 통해서 기독교는 우리가 교훈의 본을 믿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즉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과 감정과 혹은 정서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복음은 이 전 인격을 점령하도록 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전 인격과 접촉하는 이것만이 완전한 복음이고 생명과 죽음과 영생에 대한 완전한 이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전 인격을 포함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광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이 그들의 지성과만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독교는 순전히 어떤 철학적이거나 지적인 무엇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그 주된 모습이 뭐냐면 그들은 신학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들의 관심은 어떤 신학적인 주제나 교리에 대해서 논쟁하고 토의하는 것에 그들의 관심이 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무슨 주의네, 제가 툭 터놓고 말하면 개혁주의네, 이렇게 표방하는 사람들에게서 진짜 많이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무슨 주의네 하고 무리를 짓고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편을 가르고 논쟁하기를 즐깁니다. 저는 인터넷 카페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페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어떤 주제 하나를 가지고 논쟁하는 걸 막 읽어봤어요. 중생이 순간적이냐 아니면 연속적이냐, 막 연중론이나 그 논쟁이라고 하는 것을 몇 년 전에 막 어떤 카페에 있었는데 그 댓글을 가지고 막 서로 막 논쟁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막 서로 인격적인 그런 모욕을 하고 싸워요. 결국 거기서 떨어져 나오고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옳고 상대방이 틀렸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면서 그들의 말과 태도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심지어는 인간적인 친근감마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논쟁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하고 교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에 대한 동정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진리를 그들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무슨 주의다, 무슨 적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아무런 부딪힘도 없고 그들의 삶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채 단지 지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젊었을 때처럼 치열하게 사고도 하지 못하고 책도 읽지 못하게 될 때,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앞둔 시점에 그들이 그렇게도 치열하게 변호하고 논쟁했던 진리가 단지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차가운 진리가 그들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지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복음이 단지 마음에만, 즉 감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유형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삶의 이런저런 위기에서 자신을 거기에서 구출해 주는 것 같은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서적인 해방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머문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독교는 정서적인 해방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무엇에 불과해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비주의나 신비적인 현상에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이런 것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그런 집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 집회라고 하는.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씨름을 잊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에만 그들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의 분위기, 교회의 어떤 장식, 어떤 교회의 어떤 예식들, 찬송, 음악, 설교 등과 같은, 설교도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도 그 설교를 전하는 어떤 감동적인 그런 스타일로 전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죠. 아무튼 이런 다양한 어떤 그 한 가지 혹은 이 모든 것에 단지 심미적으로만 감동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고단하고 힘든 그들이 삶에 고단하고 힘든 상황이 있었고 그런 상황을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또는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집회에 참여했다가 행복함을 느끼고 만족해해요.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전부입니다. 제가 국가 기밀인데 제가 방위받았잖아요. 근데 방위병도 훈련소에 가서 4주로 훈련 받습니다. 군사훈련 다 받습니다. 근데 거기 훈련소에 갔을 때 첫 주인가 두 주인가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제 주일날 종교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교회 갔거든요. 왜 갔냐면 제 아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모교회 목사님 아들 그 친구랑 같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막 완전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걔 있으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펑펑 울었어요. 저는 예배당 가가지고 그렇게 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막 주체할 수가 없는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마음에 제가 막 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것이 끝이었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죠. 어떤 수련회나 어떤 부흥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떤 설교자의 탁월한 설교 또 주변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마음에 흡족한 어떤 경험을 합니다. 제가 몇 번 언급해 드린 것 같은데 알렉산더 알키발드라고 하는 그분이 쓴 그 영적 체험 회심에서 임종까지라는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 늦어가지고 뒤에 앉아 있었는데 자기 앞에 농부들 두 명이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설교자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계속 땅콩 농사가 어떻게 짓는지 계속 땅콩 농사 짓는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말씀 다 끝나고 이제 막 기도하는데 앞에서부터 막 사람들이 막 통에 자복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전까지 계속 땅콩 농사 얘기만 하던 농부들이 그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자기들도 막 눈물콧물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공명현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그 아시죠? 그 공명현상. 이 말굽새 옆에 하나 딱 두드리면 옆에 있는 것도 안 때렸는데 물리잖아요. 이게 공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적인 공명현상이라고 부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고 실컷 울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왜 그랬어? 몰라. 근데 어쨌든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 체험이 자신의 마음에 어떤 평안을 가져다 주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막혀 있었던 관계가 해결된 것 같고 뭔가 삶의 어떤 그 막혀 있는 문제들이 풀릴 것 같은 그런 어떤 소망을 불러 일으켜주고 어떤 그래서 위안을 받고 나옵니다. 근데 그게 전부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내용도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표현이 죄송하지만 그들의 머리가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로이존스가 표현한 겁니다. 즉 사도의 말로 이 교훈의 본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남아있는 것은 옛날에 그들의 감정에 충만함을 안겨주었던 어떤 체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인생의 위기에서 그 옛날의 감정적인 체험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쓰라린 경험만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기독교를 어떤 감정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의지에만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삶을 살도록 또는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이라고 말을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선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로이존스는 결단이라고 하는 말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가 붙잡기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오는 경우를 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결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호소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이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자신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방황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독교의 진리가 자신을 속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기독교에 속박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문제는 그들이 이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복음을 단지 지성이나 감정 혹은 의지에만 혹은 이 중에 어느 하나가 결여된 채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관련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복음은 우리의 전 인격을 사로잡는 것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지성을 완전히 사로잡고 감정과 의지도 완전히 사로잡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일부만이 구원받거나 복음의 영향 아래 있도록 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전 인격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전 인격이 복음의 영향 아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 인격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지정의 이 세 가지는 이 순서를 따라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 사실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그들에게 교훈의 본이 전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즉 진리가 먼저 전해졌어요. 그들의 마음이나 의지에 먼저 호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성에 먼저 진리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설교자가 빠지지 말아야 할 그런 유혹이 있다라면 청중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들의 삶의 결단을 촉구하도록 하는데 마음을 먼저 두는 그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는 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혹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더욱 절감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이것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경험해서 마음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해방감을 느끼고 행복해지는 것에만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고 그런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일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의 아들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믿은 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무엇이고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또 이런 일을 하시는 성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지, 각각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이신지,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일은 무엇인지, 또 교회와 이 세상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등과 같은 진리들에 대해서 알기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설교자들이 빠지는 유혹은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의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감동적인 예화를 끌어들여서 감동을 받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마음의 위안을 받으면 은혜를 끼쳤다라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비상적인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참된 기독교는 먼저 진리에 대해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필연적으로 교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교리를 설교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교리적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설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설교들은 길거든요. 또 논리적인 그런 설득을 통해서 논리적인 전개를 통해서 교리를 전해야 되거든요. 진리를.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먼저 내가 뭔가 느끼고 감동을 받고 여기에 먼저 관심이 가 있다는 겁니다. 설교 한 5분, 10분 듣다가 더 이상 못 듣겠다. 참된 기독교는 먼저 진리에 대해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그 깨달음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따라서 이 진리를 우리가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할 때 그 깨달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그 진리에 대한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감정이 자극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바른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성령에 의해 조명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혹은 감정은 그것에 반응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대로 인도합니다. 얼마 전에 그 팟캐스트에서 들었는데 자기가 아는 아주 유명한 아주 막 그 조직 폭력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닌대요. 지금 현재. 교회 가서 막 통성기도 하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한대요. 그리고 끝나면 야 칼질하러 가자 이런대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 그거 들으면서 슬프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다녀도 아무런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균형 잡힌 이해를 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독교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어떤 한 부분과만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총괄하고 통제하고 조정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 아래서 벗어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총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또 기독교 복음은 우리의 지정의 전 인격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요소나 또는 감정적인 요소나 의지적인 요소 어느 한 영역 또는 그 셋 중에 하나가 빠진 그 영역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 잡힌 기독교에 대한 이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언급해 드렸지만 또다시 이렇게 인용해 드립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얘기입니다. 카이퍼는 하나님과의 개인적 교제를 강조한 실제적인 조직가이자 논리적인 사상가였다. 결과적으로 카이퍼는 논리주의자, 행동주의자, 영성가라고 불렸다. 사실 카이퍼는 이것들 중 어느 하나만으로 불리는 것을 원치 않아했다. 대신에 그는 균형 잡힌 세계관과 균형 잡힌 하나님의 진리 전부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대한 그의 생각은 1901년 카이퍼의 세 마리의 작은 여우들이란 책에 잘 나타난다. 카이퍼는 이 책에서 작은 여우들이 그 시대 개혁교회에 포도원을 망치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실용주의, 감정주의, 지성주의라고 지적했다. 첫째로 실용주의는 우리 종교에 있는 지성적 요소를 무시하고 신앙 고백의 건전성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단적인 사상에 무관심하고 신비적인 요소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기독교 활동들, 곧 자선활동, 선교, 전도, 영적 훈련, 모든 종류의 교제와 연합운동에 빠져 있게 한다. 그들은 항상 바쁘고 항상 무엇인가를 하고 특별히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기를 열망한다. 두 번째로 감정주의는 명백하게 두 가지 경로를 따른다. 한편으로 더 깊은 감정적인 신비주의적 방식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피상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과 진리에 대한 탐구에 대해서는 실용주의자들보다 관심이 없다. 그들은 그들 영혼을 신비주의적 경험 가운데 잃어버리게 하고 그들의 감정과 상상력을 자극해 준다면 설교자가 본문에서 떠나 있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셋째로 지성주의는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해도 없다. 이것을 추구하는 이들은, 지성주의를 추구하는 이들은 오만하게 모든 종류의 감정주의적 요소들을 경멸하며 신비주의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 한편 이들은 신앙 고백과 교리를 고수하면서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며 이단적 사상을 감지하면 비판의 칼부터 내드는 사람들이다. 비록 나는 메마른 정통과 지성주의입니다. 메마른 정통과 자기 만족적인 지성주의에 반대하여 심각하게 경고했지만 기독교의 임무가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간직해서 분명하고 명료한 신앙 고백의 개념까지 도달하는 것이라는데 이견을 달지 않는다.
비록 나는 절제되지 않은 불건전한 신비주의 운동의 오류에 반대하여 경고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영혼 속에서 무엇이 진행되는지 알도록 부름을 입었다는 것과 그들의 마음속을 관찰하는 것과 그의 영혼 속의 진리의 경험을 알아보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비록 나는 진정한 기독교를 외부적인 활동들에서 찾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아무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선한 행동을 거부하는 정적주의를 옹호한다고 결론 내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적절한 조화의 회복이었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했다.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균형을 깨뜨리는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활동이 조화를 이루어 동등하게 강조되는 산물로서 더 높은 경지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능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후회가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자주 여기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만 끌어오고 다른 요소들은 태만하게 생각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모자라는 것이며 불완전하며 한쪽으로 쏠린 성장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장성함인데 이것은 각 지혜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 가능한 것이다. 논리주의자, 행동주의자, 영성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해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기독교는 지성과 감정, 의지, 전 인격에 연관된 것입니다. 또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 전체 삶을 통할하고 조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균형 잡힌, 기독교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가질 때, 가지지 못하게 될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균형 잡힌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